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이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그의 영광의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정해야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좀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는 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잘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쭉 자비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우리 한 2, 3주 전에 읽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성령의 열매를 쭉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자비하심, 이 충격적인 자비의 자리에 드러나는 이 자비하심도 우리는 결국 오늘 읽었던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난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주 잘 드러내는 성경 말씀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일전에라고 말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된 거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C.S. 루이스가 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다른 믿음과 다른 신앙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냈지만 C.S. 루이스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변치 않는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면, 그 처음 이 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 왕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안정을 이룬 거예요.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지나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잠시 나뉘어서 서로 다투다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국으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부터는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이 은총이 우리 잘 아는, 많이 쓰는 시편에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는 헤세드예요. 어떻게 이걸 읽어보냐면, 내가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때 다윗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요? 은총.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여기 보면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소개될 때마다 그가 다리를 전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쭉 따라가면서 제게는 이런 생각, 한 중요한 부분이 요나단의 재발견이었어요. 요나단의 재발견이었어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의 사람에게 내가 헤세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그들을 품겠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내가 헤세드를 그의 남은 사람들에게 베풀겠다. 여러분, 헤세드가 그럼 뭔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헤세드가 뭐죠? 지금 제가 은총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하는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룻기에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은총, 은혜, 자비, 긍휼,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 이런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꼭 먼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이 헤세드는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 자비하심,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에 가면 사무엘, 이게 어디쯤으로 올라가면 좋은가 하면, 이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군인으로서, 이 용사로서 이 다윗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18장에 보면 이 전승을 이루고 돌아오는데, 1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굉장히 이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근데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요나단은 용사였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 몇 명 안 되는 부하하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요나단은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 용사이고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사울을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용사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도 그를 많이 따랐어요. 사울의 합법적인 계승자인데 하나님은 사울 다음에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 밑에 군대의 리더가 돼서 역할을 하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19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무엘상 19장 1절 읽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19장에는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변호해줘요.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이때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에, 또 악령에 든 사울은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데 도망갔다가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20장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쭉 이어지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중에 우리 한번 이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8절을 한번, 이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인데 이 대화가 쭉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오늘 요나단의 재발견을 위해서는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라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간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8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하냐면 그러니까 원하는데 내 종에게, 이게 자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요나단 당신은 왕자이고 나는 신하이니 요나단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해달라라는 말이 헤세드를 행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게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두고 받을 때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헤세드를,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냐면, 지금 사울 왕이 정말 죽기를 결심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하냐면 1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라고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로서 아버지에게도 신실했어요. 아버지에게도 로열했다고요. 그가 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때문에 폐역무도한 여자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 달라 그럴 때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내 대적들을 다 없애실 때, 그 말은 아마 어쩌면 사울의 모든 집안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때 나와 내 집안에 대해서 인자,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그 20장 후반부에 보면 화살을 보내어서, 화살을 통해서 둘이 약속한 말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지금 요나단은 이미,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의 상황은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요나단은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게 남아 있었냐면 언약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헤세드 하기로 했던 그 언약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언약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이제 그 9장으로 다시 가서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 때문에, 헤세드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남은 자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할 때 이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다윗 왕국의 이 북쪽, 그러니까 위쪽 끝인 갈릴리 근방의 변방이에요. 갈릴리 근방의 변방인데 로드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의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 nothing 이런 뜻이에요. 드바르가 말 혹은 일 이런 뜻이고, 로가 부정이기 때문에 로드발이라는 말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혹은 거기는
no pasture, 거기는 초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가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는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있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죽게 되었다. 사무엘하 4장에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는가 이야기인데, 여기 무비보셋이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져요. 근데 4장에 잠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가 5살 때였는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안고 달려가다가 그가 떨어져서 다리가 꺾어져 병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무비보셋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9장에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저 변방에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왕실의 자손이었는데 자기의 잘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형편은 지금 철저히 버려지고 철저히 무기력하고 철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성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는 다리 저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앞에는 이 장애인은 나설 수 없었어요. 그거는 영광스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왕 앞에는 장애인들이 나갈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사울의 자손을 찾는데 그는 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다리 저는 사람으로 잊혀진 채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아무것도 아닌 곳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울의 손자, 이제 이렇게 데려올 때 비로소 성경이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게 우리로 치면 안신기라고 정식으로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름 부를 때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정식으로 이름을 불러 다윗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나오죠.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핫세드를 베풀리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살아요. 다리가 저러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잊혀진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떤 존재로 바뀌는가 하면, 어떤 존재로 그가 입양되는가 하면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왕자의 하나로 그의 신분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그의 정체성이 바뀌기 위해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이가 이렇게 이런 변화된 삶, 그가 가졌던, 원래 누려야 했던, 그가 물려받아야 하는 모든 유산, 사울의 모든 재산이 그에게로 유산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모든 회복, 이런 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뭘 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무비보셋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핫세드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그와 그의 집안에 하기로 한 핫세드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저한 무기력함에 불구하고, 그의 철저한 희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저히 캄캄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이지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앞에 나오는 말에, 이 앞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7장에서 자기가 히람 사람이 보내서 자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좋은 생각입니다, 뜻대로 하십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 가운데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어?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고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여러분 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처음에 아버지가 이 다윗을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7 아들을 다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뭐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칩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계획,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계획에는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계획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준비한 대로 아버지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아들들 다 보냈는데 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아들이 없느냐, 저 둘에 자식이 하나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양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밥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고서 그를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잖아요. 아버지 보기에도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별 기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후로 물론 다윗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다윗의 삶이 요단을 통해서 그가 평안히 가는 것처럼 그를 도망 보냈지만, 사실 그 뒤로 이 다윗의 삶은 편안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가든지, 그가 음부와 같은 그 캄캄한 절망의 자리에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의 자리로까지 세우시는 그 삶을 겪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시편 23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핫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고요. 내가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고, 다윗은 그 현실에 따라 하나님의 헷세들 그가
얻었으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햇살을 보이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얻었으므로, 그가 얻은 대로 그 햇세드의 사랑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여튼 성경은 제가 너무 저 혼자 격해져가지고 빨리 간 모양인데 에베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5장.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 간 것 같아가지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심각하게 이 말씀 보면 힘들어서 이건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래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부담스러운 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도 제가 이제 지난 한 우리 무별하는 사이에 한 2주 정도 미국을 다녀왔어요. 이제 큰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이제 하게 돼서 뭐 평소에 아빠 노릇 잘 못해가지고 이제 뭐 여행 겸 가서 아빠 노릇 한다고 좀 같이 갔어요. 뭐 집도 얻고 뭐 이제 이런 저런 걸 이렇게 옆에서 돕는 거를 하는데, 그 일을 이제 저희 식구가 몽땅 다 갔습니다. 뭐 이제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해서 이제 아내, 그다음에 이제 여동생 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가가지고 정말 이사하러 온 것 같이 한 일주일 열흘을 그냥 뭐 집 보러 다니고 뭐 어디 사무소 가고, 그거를 식구들이 다 한 거예요. 여행 갔는데 여행은 안 가고 무슨 뭐 장 보러 다니고 냄비 사고 뭐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우리 네 식구가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어떤 여행보다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했어요. 이게 아이들도 좀 큰 것 같고, 저가 이제 그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 일이 아들 일이 아니고 그냥 내 일이더라고요. 뭔가 그 일을 결정하고 돕는 일이 돕는 일이 아니고, 이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이건 그냥 내 일이야. 이건 그냥.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런 헤아림이 내 가운데 있을까 하니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들은 말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할 때 아들이 그걸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온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쉬운 게 많이 있지만,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아들은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들은 항상 저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들은 항상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못났지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비보셋 같았다고요. 다리가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두려워서 못 부를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 나한테 올 때마다 나를 향하여 아빠라고 불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그의 아들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봤잖아요. 얘들아,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야 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그전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과 계명으로만 늘 읽혔어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실패할 걸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기 때문에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못 지킬 명령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자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이게 제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요번에 아들을, 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들과 딸이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어디를 데리고 가면 제가 늘 이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제가 음식을 오더를 해야 되는데, 요번엔 가니까 이 녀석들이 저한테 음식을 다 설명해 주면서 자기들이 음식을 오더해 주는데, 제가 또 나는 돈 낼 준비만 할게, 영어 못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해준 것도 아닌데 그 성장한 게, 그렇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조금 깨닫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아신다고요. 우리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잘 못 뛸 걸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이 부족한, 이 죄 많은 아버지라도 제 아들은, 제 딸은 저보다 행복하고 저보다 거룩하고 저보다 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게 이 못난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우리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자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너 언약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네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네가 그것을 기억해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자비를 그 사람에게도 되비칠 수 있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흩어져서 살겠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때, 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갈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누리는 행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품어야 되는 이유고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이유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현실로 인정하고 누리게 되는 것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 등장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딱 이 무비보셋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선택이었든 내 집안의 문제였든 내게 결정된 어떤 상황 때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아닌 저 버려진 땅에서 사는 잊혀진 자로 살았던 그 무비보셋, 그 사람의 형편이 딱 우리에게 맞는 형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었는데, 우리는 사상 가운데 그렇게 잊혀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밖에 나 하나님 눈길 안엔 우리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바다 끝에 있던 우리를 주님 찾아오셨고, 아니 주님 이미 거기 계셨고,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주님 나를 품어 안아 주셔서 그 손바닥 보여주셨을 때 내 이름 새겨진 것 보고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성벽처럼 내 눈앞에 날마다 세워두어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요나단을 통해서 누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고 그가 그것을 기억해 누군가에게 그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헤세드의 사랑을 누군가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로 그런 사람 되게,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음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사람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주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마침내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누군가 사랑할 때 그렇게 끝까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적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